대강절 둘째 날 촛불을 조망하겠습니다. 둘째 주 대강절 둘째 주 촛불 조망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늘색인데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의 두 번째 촛불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안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대강절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인 대강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부족한 점들을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참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가 참으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섬기며 참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참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곳에서 더 나아가 이제 행함 있는 삶까지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르나타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다시금 오실 날을 예비하는 참으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구강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와 바다를 조직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젖어드는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지성경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참 빛이 되어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많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문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영혼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안에 사업하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귀한 사업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과 뜻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그들의 비전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때에 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현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달란트대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데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님 같이 되돌아오게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의 기록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었더니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월 목사님 나오셔서 돌이키면 축복이요 거역하면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월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에 증거할 말씀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고자 택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마지막 우리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그날 혹은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에 구원을 받기는 심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축복인데 거역하면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그 세상 이야기도 있지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지요. 역천자는 망합니다. 거역하면 멸망이요.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같이 제가 먼저 할 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목사에게 바라는 소원이 다르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에 결정하고 다짐한 것이 소원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이 목사님들이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려지는 말이죠. 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욥은 이제 끝까지 어려운 고통에 다가왔어도 그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데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기 4장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와서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책망하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죄가 없으면 어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이제 욥이 시련을 받는 그런 어려운 고통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개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의 골절이 흔들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이제 아내에게 너는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지만은 어찌 이런 입술에 그런 하지 못할 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아내에게 책망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내가 어찌하리요 하고 그런 시련을 물리칩니다. 욥기 2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옆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욥의 세 친구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번갈아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이제 괴롭힙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옆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내가 어찌 이제 이를 부인하리요 하고 이제 이 새 친구에게 책망을 하며 이제 싸우게 되어서 그는 결단코 이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 탈선하는 신앙을 갖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모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거리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고 16절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40년을 살았다. 요새 100세를 살려면 기지개를 써야 사는데 그거 다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 100세를 살 수 있습니까? 100세를 살아도 좀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맨날 하나님 이제 고통과 어려움에서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욥과 같이 모든 어려운 태적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년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 바꿨어요. 인간 세대에 욥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리 흔치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는 이제 신앙을 지키고 순종해서 어떤 고난 어려움이 와도 내 생명의 위험이 와도 지금 그는 아주 처참한 이제 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으로 참혹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견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는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신앙 앞에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성경에 유명한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두 나라 쪽에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지요? 다윗이죠. 다윗은 소년 때부터 10대 소년 중반부터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고 비록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그는 양이 이제 사자가 호랑이가
사자를 양을 잡으려고 가면 쫓아가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없나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유 소년 열대사들 먹은 것이 아니 사자가 이제 양을 물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걸 쫓아갔는지 예? 그 사자 날라온 그런 띄엄을 어떻게 따라가냐 그 사이에서 따라가서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뺏어냈다는 거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된 줄로 그 믿음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키가 그척의 소년이 어찌 물맷돌 하나로 그 세계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까 열대앗을 먹은 게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물맷돌 하나로 이마가 탁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쫓아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바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련하고 둔한 인생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당하지요. 혹은 일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이 시간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많은 고통 어려움 시련 속에서 고무줄과 같이 자매당했다 놓쳤다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몰란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 나이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신학 박사입니까? 철학 박사입니까?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유학을 졸업했습니까?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요, 가축을 기르는 목동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10대 후반에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고 지켜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노년에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뭘 소원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서 나에게 소원 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은혜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제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이제 왕으로 최고의 왕이요, 아니 성경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소년 때부터 왕이 죽음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 다윗은 한 범죄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했느냐? 우리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큰 범죄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가늠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의 아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는 누구냐?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 우시아라고 하는 장군이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꾀를 부렸어요. 꾀를. 그 꾀를 부리면 큰일 나죠. 우리는 꾀 부리다가 망해요. 꾀 부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불러다가 이제는 그걸 덮으려고 이제 불러왔습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진수성찬을 먹이고 너는 오늘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쉬었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시아는 충성된 장군. 그래서 내가 어찌 이제 내 동료들은,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이제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아냐와 같이 함께 하느냐고 안 갔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이제는 안 갔다고 왕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갔느냐고 그리면서 또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한번 가거라고 또 안 갔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이 섬겨주셔야지 지가 섬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편지를 써서 장군을 앞에 보내서 그에게 보내가지고 저는 최고의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저런 전쟁 속에서 나가서 전쟁의 칼에 죽게 하라고 그랬으니 이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죠? 사람의 생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저를 빼앗아 내 처를 아내로 삼았다고 호된 책망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벼락 같은 주상 같은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보통 왕 같으면 마음이 평온해서 아니라고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은 이제 1년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책망했어요. 근데 나단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러서도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였으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 왕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곧 다윗을 들어서 이제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시편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느냐. 그냥 나단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 보면은 요가적식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 그래서 그거 시편을 쓰는데 이제 모두 다윗의 시편이 이제는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날 회개한 것만 아니라 밤마다 내가 이 침상에 젖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회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 창조 이후로 심판날까지 다윗의 신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전거되는 놀라운 승리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으라고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범죄치 말고 이제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유달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제 돌이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송 부름과 같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구를 찬송에게는 이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 사울왕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이제는 바른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이런 어지러운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을 말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괴로워도 어려워도 따라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따라가라는 것이요, 따라오라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어 내가 여기서 합격하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네게 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뭘 그래요. 난 여태 그런 거 못 봤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 항상 기억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냐고 생각지 않냐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당할는지 누가 알겠나이나 그 말이야. 인간은 강하고 담대한 것 같고 철저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번뇌하고 거기 전에 이제 의정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야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그 이튿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꿈속에도 잠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어나서 물을 거고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꿈속에서라도 잠이 얕게 들면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나라가 어떻게 훌륭한 나라, 장성한 나라, 힘차게 달려가는 나라가 이제 불의 길을 접혔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누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의 명령에 부모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면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도 맙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시한다고 하면 옳은 말로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어느 것을 우리는 택해야 될 것이냐? 나는 돌이키는 신앙을 갖고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역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지요. 마음을 놓으면 뭐가 와? 마음은 와. 마음이 교만하면 뭐가 와? 신앙이 없는 말을 하면 뭐가 와? 큰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윗과 같이 순종하고 엎드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니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우리는 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제 멸망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이제 산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고 산파들을 보내서 가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주라. 그래서 산파들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낳게 되었는데 가서 남자거든. 그래서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산파들이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낳으면 살렸다고 말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상축을 집으로 이제 피하여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15장에 보면은 이제 우박재앙이 나타나죠. 우박재앙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박재앙이 나타나는데 24절에 보면 우박이 얼만큼한 게 나타나면 불과 같이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쏟아졌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박이 100근짜리가 쏟아진다는 게, 100근짜리 여기 한 대 치면 살 사람 있어요. 천하장사라도 못 살지요. 근데 불이 섞였대. 불이, 하나님의 불이 섞여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런 게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악한 마귀의 사령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불덩어리 우박을 100근짜리를 보낸다는 게,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산파들이 모세를 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편 55장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덮어주었어. 하나님의 축복이 덮였어.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머리에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새 인간의 생각을 쏘는 황송함이, 만극함이, 신하들이 임금 앞에 말할 때 황공한 아이다 그랬죠. 황공한 아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황공한 아이다. 황공함이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었어. 우리의 생활을 덮어주었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황금이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덮었어요. 그 덮음을 받아야 될지만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이제 담대히 하고 이 앗조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히스기야 왕이 이 앗조르 군대가 침범하여 많은 군대, 우리들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침범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예비하셨다가 할렐루야.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15만 8천군의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사를 잡아가지 못했죠. 게하시는 육신의 눈을 볼 때 그냥 구름대와 같은 장병들이 모여서 엘리야의 집을 둘러쌌지만은 이 보고를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엘리사의 집을 그 군대 앞에서 둘러싸고 있었으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거의 눈을 다 어둡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지? 여기는 엘리사가 있는 집이 아니네. 나를 따라오라고. 어디로 갔습니까? 임금이 있는 누구의 사마리아 성에 갖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 그래 어디요? 임금 앞에 갖다 놓았잖아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어요. 그래 살았다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덮어주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하십시오. 이제 멸망받을 사람을 소개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농사를 짓던 농부인데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한때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했어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거 그만했어요. 왜? 다윗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시작 얼마? 만만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울의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제 나는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래 교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겼더니 마귀가 그 속에 훅 들어가가지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안 죽였어요. 그는 책망을 받아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망이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리라. 전쟁에서 하나님은 죽도록. 바로 이제 사울 왕의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요, 이제 다윗과 같이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요, 그 훌륭한 장군이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이 전쟁에서 한날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임하는 멸망이요 심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5장 23절에 책망을 들었고 31장 6절에 이제 새 아들 사울과 새 아들이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있지요? 기억날 만한 사람 누구지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요? 또 헷갈려? 말할 거 조심하면 가룟 유다지 뭐. 베드로는 저주하고 이제 부인했지만은 그냥 회개했어. 그래서 그는 살았잖아요.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있었지만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누가 팔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성찬 예식할 때에 떡그릇에 손을 넣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았더니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의 계획을 철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광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안 합니다. 왜?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그가 참 어려운 일 아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의 나를 팔 것이다. 이제 그릇에 손을 넣어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래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야 되었지요. 24절로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샀나요? 아파트 못 샀지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살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 돈을 갖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나는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고 그냥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 땅에 떨어져 목줄이 또 이제 땅에 이제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어. 그 피가 흘렀지. 예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지. 그 은30이 뭐라고? 아파트 한 채가 뭐라고? 명예건사가 뭐라고? 체면을 지키려고 부모를 이제 거역하고 아내를 책망하고 아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내 마음대로지. 그러면 가정은 어렵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날마다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곳에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시편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요? 하나님이 칼을 갈았대요. 그래 여기 그랬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거죠.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았으니 그거 뭐 한번 그냥 슬쩍 대기만 하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 칼을 가르시며 또 활을 당겨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이미 당겨버렸어. 그게 당겨버리기 전에
칼을 들고 찌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의 권고가 있다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해도 어려워도 하는 데까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주여,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잠 속에서 주여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소리만 질른다고 열심히 크게 기도만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꿈속에서라도 주여 부르면, 길 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부르면, 뜻하자니 걸어가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엄마 그러죠. 아이고 아버지 그러죠. 근데 그거 참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나도 그걸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대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이고 주여 그래야 하는데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주여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도 찾지 말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아이고 하지 말고 이제 산 신앙 아이고 하는 거는 죽은 자 앞에서 곡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부르라. 아이고는 찾아도 주여 부르면 그냥 묻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여러분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으니 이제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찬송을 아까 불렀지요.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힘이 되고 생명되는 것들로 믿으시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도 이제는 찬송 부를 때에 그 말씀으로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다니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돌아가야 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선정하고 돌이키면 복을 받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칼을 가르신다고 활을 당기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신앙을 부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호니 죄인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저여 내가 미호니 죄인오라 하시네
거짓으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맘이 어디 죄인 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맘 놓고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맘이 어디 죄인 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는 오후 4시, 여전도회는 오후 5시에 정기총회로 신반수산에서 모입니다. 우리 남전도회는 4시 반 정도로 할까요? 왜냐하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같이 막 마지막 만나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갭이 크면 좀 어려우니까 4시 반, 4시 반이요. 남전도회는 4시 반, 여전도회는 5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그 방해 쪽에서 모이고 저 뒤쪽에서 모이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12월 15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임시당일을 보경시에서 갖겠습니다. 12월 22일은 낮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성경 일도 가신 분들은 우리 최성경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이 찬양제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학생부 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즉흥적으로 몇 장 이러지 말고 모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옥희 집사님께서 춘천에서 주말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되면은 그냥 새벽에 마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6시까지 공부하고 또 내려다보면 피곤하니까 졸다 새벽에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영양보호사 또 저 학원을 다니면서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하고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하다. 정말 예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요양보호사도 마쳤어요.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옥 집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참 대단한 일이죠. 물질적으로도 충분한 것도 아니고 참 굴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정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요양보호사 그게 얼마나 그게 타이트한지 몰라요. 그런 것도 지금 얼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만유 집사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베트남을 다시금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아지는 그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이 있어요. 서류가 또 필요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총회가 있는데 참여해 주는 게 이게 정말 도리예요, 도리.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게 바로 큰 힘이 돼요. 리더들은 정말 우리 그 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얼굴 바라봐주고 하면 힘이 나요. 그런데 이거저거 핑계로 안 오고 하면은 힘이 빠져. 우리 강성경 성도님도 온대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참여해가지고서 우리 회장님을 좀 이렇게 세워드리고 얼마나 회장님은 정말 이거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힘을 실어주는 건 뭐예요? 모이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그런 올해 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바자회가 얼마나 정말 성황리에 끝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냈어요.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는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오니 이때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깨닫고 돌이키고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든 방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가되 오병여의 기적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로 100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길건의 날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르밧과 아버지의 기름떡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검들이고 올벗은 민족에게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정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욕심이나 이제 당력이나 어떤 주님의 명예 권세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괴롭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대단에 돌아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고통 중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생활의 염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도 용기를 다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성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